우리 시편 34편은 아주 특별한 시죠. 왜 특별한 시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까지 도망쳤는데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죠.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환영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정체가 들통나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광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탈출을 해서 무려 1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아가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광야에 지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짖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결국 무슨 내용이냐?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간증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사실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내 사위로 삼자, 불안하니까 내 사위로 삼자.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죠. 결국 그래서 사울에게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찾을 수 있는,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궁지에 좀 몰려야 됩니다. 궁지에 몰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요함 가운데에서도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절박함 가운데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도우시고 부족함 없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여러분 크게 우리가 뭐 다 경험해 봤잖아요.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러면 여호와를 항상 송축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언제 콧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언제 콧노래가 나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콧노래가 나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그냥 흥이 저절로 나와 저절로.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냥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저절로 노래하는 거야. 왜?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 삶이 그냥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더라. 만일 이 다윗의 눈에 나는 완전히 잊혀지고 버려지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는 일어서지 못하죠. 그러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입에서 저절로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한 번, 두 번은 들어줘요.
그런데 항상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거꾸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 두 번, 인정이 있으면 세 번, 좀 더 가까우면 네 번. 네. 근데 여기 이것도 이제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돈과 관련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도움 요청할 때에 뭐 나를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줄 수 있겠죠. 남자들이 잘하는 거짓말 있죠? 상갑지, 상갑지. 오늘 상갑지 좀 갔다 와야 돼.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뭐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 아버님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이죠. 예. 뭐 그런 거는 들어줄 수 있겠지만, 야, 지금 내 급하니까 100만 원 빌려줘, 200만 원 빌려줘. 여러분 생각할 때 만일 친구가 요청했을 때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겠어요? 예. 그것도 이제 남편이나 아내에게 들키지 말아야겠죠? 크고 작든 들켰다. 그날로 이겁니다. 들키지 않아야 돼요. 뭐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뭐 비상금이 있어 숨겨놓은 게 있어서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돌려 해주지만 액수가 크거나 그것도 자주 상습범으로 여러분 작은 거라도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야 빌려줘. 그래 갚으고 또 빌려달라면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자주 여러분 그러면 몇 번 하고 나면 안 돼요. 사람은 한두 번 돕겠지만 항상 도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힘든 일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은 받아줍니다. 그런데 매일 만날 때마다 맨날 죽겠대. 그것도 1년, 2년, 3년 뭐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만 그것도 이제 F인 사람이나 그래요. T인 사람은 그것도 힘듭니다. 한 번 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건 성격이기 때문에 뭐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라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격려해 주는 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자주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이 나. 왜 그것도 그밖에 안 되냐.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내가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내 입술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항상 사람은 항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두 번 어쩌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냥 집에서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든지 저녁에 집에 퇴근하시든지 꼭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쉬는 날이 있잖아요. 쉬는 날 왜 새벽에 꼭 교회를 나오냐? 여러분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뭐 거실에서 하겠어요? 아니면 뭐 하긴 하겠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귀찮아도 그냥 교회 나와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되더라고요. 자기만의 골방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항상 공의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뭐? 선하심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너 나에게 순종 안 했으니까 너 벼락 맞아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돈구 갔는데 안 갚았잖아. 갚고 얘기해, 갚고. 이게 사람의 반응이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몇 번 반복하면 여러분 신뢰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되 항상 공의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은 도울 때에 불의하게 도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 동업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은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자, 우리가 하동교회 같이 돕자, 이런 데는 같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나쁜 일 하자, 야 우리 뭐 좀 하자, 이러면 얼마나 죽이 쩍쩍 맞는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청주도 제가 볼 때는 학연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공직 생활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학연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제주도가 인심이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거기는 제주 출신이 아니고는 거기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안 됩니다. 절대 육지 사람들을 협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뭔가 하려면 반드시 현지 사람들을 끼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예 안 돼.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만 그럴까?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면 이 청주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공고, 우리 장로님 공고 출신들, 공고 출신만 나는 농고 출신이 그렇게 빡센지 몰랐어요. 농구가 또 엄청 단합이 잘 돼요, 장로님. 공부가 좀 밀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맨날 그냥 삽질만 해서 그런지 농구 출신도 굉장히 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팔은 절대 밖으로 안 굽어요. 이왕이면 우리 동네 사람, 우리 후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씨 있죠? 아이고 너 어디 옷이요? 그려? 너 해줘 옷이요? 나도. 너 이 학렬이 어떻게 돼? 이것도 따지죠? 이 사돈의 팔촌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 관계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관심. 전국 어디를 가도 목사님을 만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몇 해세요? 물어봐. 그럼 몇 해? 제가 97회인데 97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30회다. 그러면 이렇게 세 단계, 네 단계만 지나가면요, 다 아는 사람이야. 다 후배네, 위로는 선배네, 금방 형님 동생 돼. 이상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왜 그렇게 혈연, 지연, 학연을 따질까요? 결국은 자신의 어쩐 이익 때문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도 유튜브 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찌양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정말 나쁜 놈, 우리 사이버 레카라고 그러죠? 이제 막 법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제 다 그냥 실명 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가서 한 3개월 살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2달, 3달 전에 밀양 살인 사건 얘기 들으셨어요? 수명에게 한 여중생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수명이 한 명도 이게 깜빵이 간 사람이 없어. 촉복손이라고 해서 그냥 그러니 결국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났죠?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년, 3년 동안 수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게 정상적인 삶을,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은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 잘 산다는 걸 또 막 그냥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 데 올리면서 그냥 법으로는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갖고 다 신상 공개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뭐 장사하고 어디 직장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겠죠? 자, 알게 됐어. 그 아내가. 여러분 내 남편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짓을 했어. 그게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그쯤 나이쯤 되면 한 거의 초등학교 5, 6,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애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을 거예요. 자기 아빠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그 애들이 그 아빠를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아유 뭐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는 한 사람 인생 망쳐놓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이버 레카들이 왜 레카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고 나면 경찰이 먼저 올까요? 119가 먼저 올까요? 레카차가 먼저 올까요? 네, 궁금하시면 사고 한번 내면 안 되죠? 네, 아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사고 났다. 그러면 119보다도 경찰보다도 레카차가 1등이야. 정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레카차처럼 그냥 어떤 그런 사회적 병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사하고 뭐 발표한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니까 자기네끼리 연합회를 만들어. 레카 연합회를 만들어. 그래서 문제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카르텔. 그래서 이제 내가 장로님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비리가 없으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장로님 얘들을 학폭을 했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어. 그런데 잘 숨겼는데 근데 장로님 얼굴 볼 때 일진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냥 돈을 주면 이게 큰일 나니까 어떻게 줘요? 예, 다른 명목으로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해서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크게 빵 터지고 나니까 이 돼지역인가 구제역인가 생긴 것도 돼지가 생겼어. 정말 얼마나 그 자기네끼리 통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근데 이것들은 진짜 저 북한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좀 교육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약점 잡혀서 그렇게 여러분 남자친구 때문에 술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19살, 20, 21살 때 그 어린 때 뭐 알겠습니까? 그 지향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게 자랐어요. 그런 그녀를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그걸 이용해 갖고 술집에서 일을 시킨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술 버는 거 술집에서 일한 돈을 자기가 다 얘가 쬐개매잖아요. 얘가 우리 아린이 마냥 쬐깐해요. 약간 요만해요. 근데 라면 어떻게 20개씩 먹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얘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왜 술집 가서 일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내가 유튜버 해갖고 돈 벌어서 주겠다. 여러분 중간에 뒷광고라고 해서 걔가 한 번 쉰 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디 섬에 가갖고 다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한번 사회적 무리가 일으키면 보통 한 몇 달 쉬잖아요. 근데 그때 한 달인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다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잘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너 왜 돈을 안 버냐 이거 돈 안 버느냐 해라. 그래서 그걸 듣고서 그걸 알고서 이제 그 이전의 방송들을 보니까 여러분 곱창 아시죠? 곱창이 보통 1인분 얼마 안 됩니다. 보통 뭐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m를 먹어 곱창. 5m 50cm가 아니에요? 50cm는 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5m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걸 먹고 있어. 그때는 야 대단하다. 역시 찌양이다. 좋아해 눌렀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거야. 돈을 미국 가서 햄버거를요. 미국 햄버거는 우리나라 햄버거랑 틀립니다. 우리나라 햄버거 3배는 돼요. 3배. 그런 거를 15개씩 먹어. 왜 먹을까 왜? 남자친구 돈 벌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가 7가지 가고 찌양한테 3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4년입니다. 4년. 그것도 들통이 나서 그런 것이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조그만 약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베껴 먹으려고 온갖 그냥 아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이놈 저놈. 제가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지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어요. 여자가 이제 20대 중반밖에 되지, 이제 좀 후반 됐죠? 26, 7밖에 되지 않은 아가씨가 술집에서 그게 자이덴탄에 이했다는 게 밝혀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뭐 그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봐주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게 작년 2월, 3월 달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거 숨기느냐고 저 사람에게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돈 내놓으라 하면 돈 갖다 주고, 그래서 결국 며칠 전에 새벽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다. 45분 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을 다, 그리고 마지막엔 변호사들이, 그것도 직원들이 얘기를 해줬대요. 더 이상 이렇게 사지 말라고. 제발 언니 이렇게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있겠죠. 뭐 작가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그랬대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연락해 갖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돈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양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선을 딱 요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막 이 심장에서 박명이질을 해요. 막 이게 뭐 얼마나 벌고 떠나서 그냥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응답하실 때에 절대로 악한 것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공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부족함 없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 와서 하동교회 좀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주보 다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뭐 예산이 뭐 얼마 없잖아요. 보면 뭐 120만 원밖에 없어. 저는 뭐 별 걱정 안 하는데 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유 뭐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와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좀 하동교회 좀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30만 원쯤 하니까 아니 5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늘 그냥 정말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매월을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자고 할 때에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벌써 장로님 두 분이 상의를 하셨대.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됐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구나. 우리도 어려운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받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뭔가 주고 싶어. 뭘 해주고 싶어. 없어서 못 해주지, 해줄 수만 있다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못 해줘. 우리가 막 500만 원, 5천만 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계가 있어 못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하나님 감동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동교회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이 T인 저에게도 감동을 그냥 문자 왔어요. 그냥 문자 왔어요. 사진하고 노예 서기를 통해서. 그런데 마음이 이건 광고를 한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 교회가 평상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은 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동교회가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난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응답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이유가 없죠. 힘이 넘쳐나는데 뭘 못 잡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가 그럴 수가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궁핍하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에 복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건강 잃으면 뭐 할 거예요? 자녀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저기 노집사님에게 재경이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랬더니 너무 잘 지낸대.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간 친구가 너무 잘 지낸다. 그래갖고 입대할 때보다 몸이 더 좋아졌대. 좀 이상하다? 근데요, 군대 가서 사고 났다는 것보다 그냥 살쪘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군대 가갖고 머리가 깨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팔이 여러분 그거 듣는 순간 그날부터 잠 안 와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군대 보내놓고 어떻게 부모가 잠을 잘 수 있게 있어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지내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심이 되죠. 그러면 매일 그냥 어디 바다 10km 수영하고 태풍이 오는데도 경계 근무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잠이 오나? 하나님은요,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네가 지금 그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자식만 응답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도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좀 쉬운 길, 편한 삶.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좀 쉽고 편한 그럼 널쩍한 그런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조금 건강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조금 물줄이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거기서 참 이해 안 됐어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2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에 여러분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터키가 정말 풍요의 땅이에요. 사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광활합니다. 위에는 씨를 뿌리고 아래쪽에서는 쏴갈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천연 자원 정말 그
주변에 나라를 가봐 거기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뭐 시리아, 요르단 이런 데는요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못 살아요. 그냥 돈 주고 살라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터키는 너무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북쪽에 그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루스드라 이쪽은요 여기는 또 사람 살기가 힘들어.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디아스포라가 많이 도망쳐서 살았죠. 그래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막어. 그래서 자꾸 밀어서 어디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유럽으로 빌립보 교회로 보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배 타고 그냥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자주 옥감장사 의디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물밀듯이 그렇게 부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밀어내세요.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렇게 안 될까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할 것,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그러면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던데요? 아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Yes. 너 그렇게 살수록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Yes.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no. 하나님 제가요 저 사람을 겁나게 미워하는데 제발 저 사람이 오늘 이 장마에 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40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노 하십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노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노한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웨이트입니다. 기다려. 이게 힘들어요.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대표 기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남청주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 예스 하면 좋아요. 안 돼, 니네는 부흥하면 큰일 나. 노 하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웨이트, 기다려. 이때가 힘든 거예요. 왜?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 네가 그 물질을 잘 간수할 만큼 너의 믿음이 있어질 때까지 내가 보류할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그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야겠죠. 믿음이 저절로 자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생활, 우리 경건생활 제대로 안 하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떼돈 생겼네. 자 이걸로 뭘 할까? 일단 우리 노세 젊어서 노세 금토일 좋다. 제주도 가자. 독도 가자. 빨리 요새 일본 핫하다. 일본 갔다 오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안 줘요. 웨이트. 네가 아무리 그런 거 다 유혹들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럴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거의 웨이트해. 왜? 네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네가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수직상승이 없어요. 신앙은 전부 계단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지 하나님 당분간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그것을 잘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성장케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걸 잘 유지하는지. 여러분, 충청도에서 그래요. 충청도에서는 무덤을 만들 때에 혹시 저희 동네는 그렇게 했어요. 이 세종은 매장을 합니다. 석회를 뿌리고 흙을 한 30전 정도 덮어요. 그리고 나무 기둥 있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밟으면서 이걸 두드려요. 그리고 또 석회를 뿌리고 흙을 한 30cm 넣고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무로 두드리면서 뱅뱅 두드리 다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이야 뭐 여우나 이런 게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야생동물들이 전부 가서 시체를 파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예. 그렇게 계속 한 7, 8번 그렇게 해서 평지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면서 다른 거 못 들어가, 뭐 뱀이나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나무로 계속 다지면서 무덤을 쌓았어요. 그럼 신앙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에 기다려. 그것은 너희가 다지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응답하신다.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신다. 자,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자, 우리 찬양하고 오늘 시간이 찌양 때문에 많이 지나가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